잠시 앞에 뒤에 서서 또 하늘을 쳐다봤는데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이 가장 잘 보일 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요. 밤이 가장 깊을 때, 가장 어두울 때의 별이 더 잘 보입니다. 쉬운 예로 촛불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촛불이 내는 빛,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특히 이처럼 주변이 밝을 때 아무리 촛불을 켜다 할지라도 그 빛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어두울 때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할 때 촛불을 켜고 방에 불을 끄면, 모든 곳에 불을 끄면 촛불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어두면 어둘수록 빛은 더 밝게 빛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 빛과 같아서 주변이 어두울 때 더 밝게 빛을 발합니다.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상황,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믿음의 유무는 분명해집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렇게 보내는 시간, 아픔일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더 분명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한 믿음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더 빛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을 보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세 친구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던 것입니다. 맹렬한 그 위세를 꺾을 만큼 세 친구들의 믿음, 어두운 현실에서 정말 밝게 빛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왕궁에 머물게 하였고 세 친구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하였습니다.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인데요.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심상, 3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본문 사건 전체에서 이 신상이 무대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했던 큰 신상의 머리, 금머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이 금신상 정확히 무엇의 형상인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2절을 보면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신상과 신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벨론 신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느부갓네살 왕 혹은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거나 바벨론 또는 바벨론의 정신을 상징하는 기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을까요? 본문은 이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의 배치를 볼 때 2장 뒤편에 배치되어 있죠. 의도적인 배치라고 생각됩니다. 신상에 대한 꿈, 그리고 그 해석을 들은 이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위엄을 온천에 알리는데 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긴 자들 처벌하면서 마지막 15절을 보면 그들을 자신의 손에서 건져내시니
어디 있겠냐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진 모습이죠. 이 시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서는요, 이 시기를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시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제20년 기간 동안 거의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초토화해서 군동 전체 지역을 정복한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을 기념하면서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워서 만천하에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했고 찬양했지만 이제 자신이 전쟁에 완전히 승리한 이후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키는 유다를 무너뜨렸기에 지금 자신보다 더 큰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지금 자신을 신으로 숭배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개인적인 목적과 함께 자신의 제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어서 제국의 힘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그 목적도 이루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세워 숭배하게 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힘으로 당시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계속해서 맴도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 꿈에 대한 해석이죠. 지금 자기는 금으로 된 나라인데 이 금의 나라 바벨론 곧 얼마 안 가서 무너진다. 이후에 은으로 만든 나라로 바뀐다라는 꿈의 해석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것이죠. 내가 만든 나라, 이 거대한 제국, 곧 없어질 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계시가 성취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내 나라가 강하고 이 강한 나라를 영원히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게 된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으니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과시하려고도 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진 속성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잠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중심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아무리 큰 감화와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내 곧 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큰 감동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은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영적인 토양이 마음 가운데 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끝이 은혜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나쁜 땅에 뿌려지면 싹이 트지 않을 듯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고 또 마음에 되새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고 또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게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계획을 방해하는 쪽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자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낙성 예식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 예식도 실로 장엄하죠. 2절부터 7절까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었는데 모든이라는 표현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회의 맨 꼭대기부터 맨 아래 백성들까지 관료적인 유계 질서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신상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4절에 보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적 구성원 모두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명령과 복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 분위기를 또 만들어가고 있죠.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연주되는 음악,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다채롭고 복합하게 감동을 주고 조율하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거대한 근 심상 앞에서 질서정연하게 조율한 회중, 악기의 웅장한 음률에 맞춰서 일제히 절하는 모습이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가제의에 참여한 개개인들, 강력한 국가와 그 권력과 자신을 동일시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온 백성이 제국의 권력 앞에, 제국의 영화 앞에 절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 종국 더욱더 한층 통합에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6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관리가 모든 악기 소리에 맞춰서 근신상에 절을 할 때, 그래서 왕의 충성을 보이려고 할 때 그렇지 않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이들에게 겁을 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왕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다 순종해야 된다고,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두 가지 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곳 사람들과 같이 절을 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기를 바랬던 것, 온 나라의 사람들이, 제국의 모든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던 이들이 다 함께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바벨론식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에서 이 이름이 후에 보면 13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우리는 다니엘을 부르면서 어떻게 부릅니까? 다니엘이라고 쉽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벨론의 이름 벨드사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공식 문서에도 벨드사살이라 기록하였을 것인데요, 우리는 다니엘로 쉽게 부릅니다. 하지만 반면 세 친구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히브리식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왠지 어색하고요, 바벨론식 이름이 더욱더 익숙합니다. 왜 이렇게 3장에서 이 이름들, 바벨론식 이름들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였고요, 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일까요? 여기에 바벨론의 정신과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고 바벨론 신을 섬겨야 한다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바벨론 사람이라고 함께 바벨론식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고요, 또 바벨론의 신들을 겸하여서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너희도 우리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뜻, 하나님의 계획이 저 멀리 있으니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먹고 마시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라. 이 땅에 누리는 것만도 부족하니 당장 누릴 것에 집중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바벨론이 새 친구에게, 세상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바벨론식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와 똑같아 하지라고 하는 것을 원하죠.
하나님을 따르는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할 때 우리를 핍박해서라도 세상과 같은 삶으로 살도록 강요합니다. 이 요구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큰 것 같고요. 세상의 힘은 강한 것 같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친구 지금 엄청난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시류가 주는 강한 힘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제 친구들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하는 강력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 모든 이 주는 힘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그들은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현실적인 패권은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경배받을 만한 신적인 존재라고는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대주제임을 믿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믿고 그러기에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노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분명히 붙들었던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른 신에게 또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죠. 세상의 권력은 권세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번영할 수 있고요. 잠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분명히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임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금신상 경배의식을 거부하고 만민이 엎드릴 때 곳곳이 서 있던 이 세 친구들 이제 왕의 포교령에 따라서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 노하고 분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모습을 보이죠. 당장 풀무불에 던지라는 명령을 하면 될 텐데 자신에게 끌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세 사람에게 지극히 차분한 모습으로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 정말 갈대아 사람들의 그 말이 사실인지를 그들에게 묻고 있고요.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내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려는과 앙금마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풍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지금까지 신상에게 절하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권면을 하고 있죠. 분명 앞에서는 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비롭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죠. 그만큼 그들을 아꼈을 것이고요. 자신의 명령에 거역한 자신의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실주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목숨을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이죠. 왕 자신의 권세 앞에 도전할 자가 도전할 신이 아무도 없다라고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 사람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일지라도 지금은 자신의 손에 너희들을 건져낼 수가 없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말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큰 간략한 것들 요구하기도 하지만 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잠시 왕이 보는 앞에서 신상에 절하는 흉내라도 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순간을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앞으로 살아서 신앙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하지 잠시 고개 숙이는 그 겉모습 중요하냐라고 왕은 제 친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그렇게도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뒤돌아서서 신앙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이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적당한 타협하라고, 적당히 양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라. 예수를 향한 믿음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 동화되다라고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한 번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번만 금신상에 절하면 또 다른 범죄의 시작이고요. 그 결과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게 버리는 것입니다. 2020년에 방영된 드라마 웹툰을 원작으로 한 청춘들의 창업 신화를 그래서 청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때 경찰을 꿈꾸었던 주인공이요. 한 사건을 해서 이 경찰의 꿈을 쫓고 원양어선을 타는 등 다양한 것을 경험하여서 가게를 하나 창업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로 인하여서 영업정지를 당할 수밖에 없죠.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있을 때 또 보호자로 온 사람과 마주치고요. 그 사람의 집안 배경으로 인해서 경찰들이 조금 굽신거리는 태도에 분노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때 주인공이 따라 나오면서 지금 한 번만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때 이 주인공의 대사가 저에게 좀 많이 도전이 되었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은 편하겠지만 그런데 이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한 번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번만 타협하고 나면 어떠합니까? 금방 교회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멀리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결국에는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유혹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있고요. 하지만 이 세 친구들 이러한 왕의 요구 앞에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이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 35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이스라엘을 명랑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보여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세 친구들의 믿음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미혹하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선택의 위기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크고 작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큰 위기 앞에 우리는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대응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조그마한 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하면서 하나님께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시험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신선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을 밝힐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